어떤 부자 노인이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돈 모으는 데만 최선을 다하다가 많은 돈을 모으긴 했지만 돈을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임종의 순간이 가까워서 자녀들을 모아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상여 내 귀퉁이에다가 걸이라는 글자를 4개를 써서 붙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운명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상여가 꾸며져서 장례를 치르는데 상여가 나갈 때 어떤 노인이 그 상여 내 귀퉁이에 있는 걸자라는 그 글자를 보고는 그 노인이 이 죽은 이 부자 노인이 너무 불쌍한 그런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더랍니다. 자녀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물으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 걸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착한 일을 많이 할 걸, 자녀들하고 잘 살아볼 걸, 쌓아둔 돈으로 베풀면서 살 걸이라는 그 후회의 글자, 그 걸자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후회를 많이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더욱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고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뭐뭐 할 걸 하는 그 걸걸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후회하면서 삽니다.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또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완벽한 인생이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이며 미국 시애틀 퍼시픽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레스 페러슨 후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상심과 혹은 실망 그리고 과거에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고민의 그 감정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시간을 내가 그렇게 허비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렸어야만 하는데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부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되죠. 아무리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꾸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또 해보지 못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는 없습니까? 저는 멋진 연애를 못 해본 게 후회가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제 아내가 들으면 다른 여자하고 멋진 연애를 해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로 들릴 텐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하고 연애하던 시절에 멋지게 연애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때 돈 없는 신학생 시절이니까 뭐 좀 낭만적이고 이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맨날 길만 걸어 다니고 하느라고 내일이 저희 결혼기념일인데 노예 참석하느라 같이 있지도 못하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후회할 일이 저한테 생길지도 모릅니다. 대체로 후회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죠. 과거 한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과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후회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리 실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하느라 다른 것을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후회 없는 인생이란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늘 후회하면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회라는 것은 비탈길과 같아서 후회를 하면 기분이 업되는, 기분이 상승이 돼야 될 텐데 기분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후회를 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고 막 용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이 쑥 빠져나간다. 비탈길 내려가는 듯이. 후회를 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책망, 자책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했을까? 그러다 보면 나는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일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죠.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학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후회로 시작된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평안이 깨집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후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오염시킵니다. 후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은 위험한 비탈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쑥쑥 빠져나가고 우리의 소망은 다 깨져버립니다. 후회를 하면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죠. 내가 후회하게 되는 이 이유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비난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워하게 되고 복수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어 하죠. 지난주의 설교 내용처럼 불평, 불만, 원망처럼 이 후회는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가파르고 위험한 비탈길입니다. 그 비탈길 끝, 내리막길 끝에는 평지가 아니에요. 초원이 아니에요. 안식할 곳이 아니에요. 웅덩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를 그곳에 가둬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위험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 골짜기는 부정적인 골짜기고 고통의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후회는 가파르고 위험한 비탈길과 같은 것입니다. 세 사람이 여행하는 여행자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각기 2개의 보따리를 몸에 지니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는 목에 걸어서 앞으로 한 보따리와 또 하나는 목에 걸어서 등 뒤로 한 보따리, 세 사람 다 똑같이 이 2개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도대체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가 하는 말이 내 뒤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즐거웠던 일, 좋았던 일, 잘한 일, 행복한 일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앞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 실수한 일, 불행스러웠던 일이 잔뜩 가방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걸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왜 내가 과거에 잘못했을까, 실수했을까, 불행했을까 그걸 생각하느라 그게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앞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한 일, 즐거웠던 일, 행복한 일들이 담겨져 있고 내 등 뒤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 실수한 일, 불행스러운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잘못하고 불행스럽고 실수한 그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나도 역시 앞으로 나가려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2개의 보따리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예, 나는 앞에 있는 보따리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한 일들이 들어있고 뒷 보따리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본래 뒷 보따리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행스러운 것들을 넣어놓는 보따리지만 그 보따리 밑에는 내가 구멍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에 것만 보고 얼마나 신나게 여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여행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 여행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할 거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불행스러웠던 것을 자기 앞에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힘이 겨워서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책망하는 말을 하고 사도 바울은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 책망하지 말걸. 그런데 그 책망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뉘우치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책망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한 것 때문에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잘했다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개의 단어로 정리하면 후회와 회개, 두 개입니다. 후회와 회개. 본문에서 근심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근심은 후회와 혹은 감정적인 아픔, 다른 번역본에는 슬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자신을 자책하고 우울해지도록 하는 슬픔으로 그런 그 슬픔이 가득한 후회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슬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슬픔을 품는 회개. 그러니까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만 하는 후회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픔의 회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곧 회개를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후회를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세상 근심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회개함이 없는 후회만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슬픔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후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후회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합니다. 아니, 무익한 후회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후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꿔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죠.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한 것, 자신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에 빠져있지 말고 자신의 허물과 죄와 실수와 과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과거에서 돌이켜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근심이요, 경건한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후회하며 살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라.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베드로도 아시죠? 둘 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함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린 사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등진 것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다른 말하면 후회하면서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다가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었죠.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고 자신의 타락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회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후회의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후회할 거리, 우리가 후회할 바로 그 거리를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듯이. 18세기 찬송가 작사자로 잘 알려져 있던 시인 윌리엄 카우퍼는 평생 주기적으로 우울증세를 앓았습니다. 그는 몇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33살 때는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저주받은 존재라고 스스로 누가 얘기해서가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죄 용서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258장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네. 살 동안 받는 그 사랑 늘 찬송하겠네. 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 아니라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저주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그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계산해 보면 490번이에요. 근데 이 490번이라는 숫자는 490번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용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에게 그런 끊임없는 용서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그 비탈길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허물일지라도, 어떤 잘못일지라도, 어떤 죄일지라도, 어떤 실수일지라도,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불완전하고 못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후회하지만 말고 하나님께 그 후회거리를, 죄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후회 비탈길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회개함으로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농가에 아주 강한 폭풍우가 불어서 농가 밭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6그루에 늠름하게 서 있던 배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어린 시절 그 나무를 타고 놀고 그 나무에 열리는 배를 맛있게 따먹던 농부가 시름에 빠졌어요. 상심에 빠진 거죠. 이웃에 있는 한 농부가 그 농부에게 가서 참 위로해 주면서 이 쓰러진 배나무를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한참 생각하더니 배나무에 달린 배는 따서 거두고 뿌리채 뽑힌 배나무는 불태워버려야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열매는 거두어들이고 남은 것은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들은 배우고 지혜들은 지혜대로 배우고 그리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농부와는 달리 쓰러진 나무를 헛간이나 마당에다 끌고 들어와서 화려했던 과거의 열매 맺던 시절만을 붙잡고 헛된 수고를 계속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그 배나무에 달린 배까지도 썩어서 악취가 나겠죠. 나무는 썩어가고 온갖 벌레들이 그 나무에 달려들겠죠. 우리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들을 끌어안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배울 건 배우고 뉘우칠 건 뉘우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후회의 원인을 찾고 후회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에서 교훈을 배우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과거의 속에 머물면서 뒹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과 과거에 묶여서 후회하며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과거를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과거만 바라보고만 있지만 말고, 여러분,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등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방향에서 등을 돌려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살아가길 원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고 실수와 잘못과 죄에 발목이 잡혀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풀고 용서받고 그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며 예수님께 삶을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건 용기이기도 하고 겸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분명히 잘못한 것과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복음만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며 살기로 했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갔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기독교 역사는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실수하고 죄 짓고 허물 많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역사예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이 세상에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의 비탈길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용서와 은혜의 십자가 언덕에 서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며 회복되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려고 했던 모든 것,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움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 남은 이 2009년도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 저희들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